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구원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16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거기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손. 보이시나요? 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여러분의 성경이면 동그라미를 치고 그 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손에 대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14장의 내용 속에 그 표현을 찾아보면 16절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1절에 보면 손을 내밀매, 제가 계속 손을 찾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자, 이 손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손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이죠. 자, 오늘 이 손, 본문에 나오는 이 손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도 모세의 손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이 모세의 손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손입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설령 정말 손을 내밀었어요.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죠? 모세의 생각이 그런 약간의 갈등 없었을까요? 손을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죠.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누가 갈라지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 너는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분명히 모세 편에서는 상당한 갈등을, 이 명령을 듣고 나서 내적으로는, 적어도 내적으로는 그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과적으로는 손을 내밀죠.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 그대로 진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닌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갈라지고 그리고 건넌 게 아니라 믿고 손을 내미는 순간 갈라진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 혹시 모세라는 영화 보면 그 갈라지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근데 좀 영화다 보니까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어떻게 갈라졌는지 설명하면 한꺼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한 발 내디디면 그만큼만 갈라진 거예요. 두 발자국, 그럼 그만큼만 갈라진 거예요. 5m, 그만큼만 갈라진 거예요. 그 앞에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화는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요, 홍해바다를 한꺼번에 쫙 갈라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한꺼번에 무엇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내릴 때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갑자기 물이 우리를 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고 자기들이 밟고 있는 그 지점에서는 갈라져 있고요. 다시 물이 덮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었겠죠.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건너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단번에 모든 상황, 모든 정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그 믿음 때문에 뭔가 모든 일이 그냥 단번에 해결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시원스럽게 상황이 전개됩니까? 아마 그런 일들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숨을 쉴 수 있을 만큼만 갈라지게 하십니다. 숨을 쉴 수 있을 만큼만. 그것은 한 걸음씩입니다. 말 그대로 한 걸음씩이에요. 그 한 걸음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두 발, 세 발, 10발 내딛고 그걸 믿음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필요한 거지 지금 내일 걱정하면서 내일 또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1년치를 구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구하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죠. 왜 주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10년 양식을 한꺼번에 확 구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성경을 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다면 저 끝 지점까지 건넌 지점까지 갈라졌다면 뭐 고생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개는요 우연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 줄 알죠? 그럴 때가 많아요.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냥 한 번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굳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데 모세가 필요했나요? 모세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 없이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직접 그냥 갈라지게 하시면 되지 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을까요?
모세 없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모세 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모세가 내민 손은 믿음의 손이자 동시에 은혜의 손이다. 은혜의 손이다. 그렇죠.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쫙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백성들은 모세를 얼마나 참 존경할 것이고 또 모세의 그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매료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때 종종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15장 6절 한번 가보실래요? 15장 6절에 모세가 어떻게 간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봐요. 15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누가 갈라지게 한 것입니까?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모세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종종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영광을 받지 않나요? 내가 이룬 것이냐? 착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배후에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이, 그분의 오른손이 권능을 통하여 나타내신 영광을 감히 보잘것없는 피조물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요? 그러면 안 되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서 이룬 것이라면 그건 은혜 아닙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를 아시나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평생.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14장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14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14장 19절에 이 말씀 보니까 신기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어디로 옮겨갔냐면 뒤로 옮겨갔어요. 뭐와 함께? 구름 기둥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군사들이 그 사이에 뭘 두고 있냐면 구름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 바다가 갈라졌고 지금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막아서는 역할을 구름 기둥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추격해도 그들은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도 간격이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 되었냐면 기적의 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히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단 1m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서해안 바다 가면은 썰물 때 우리가 뭐 조개잡이 같은 거 경험하잖아요. 그 뭐 물이 빠지면 그 바다의 땅이 갯벌 아닙니까? 갯벌에서 뭐 축구도 하고 뭐 재밌게 놀이도 하고 조개도 잡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해도 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수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이동했겠어요? 말이 그 백성들을 쫓아가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발이 쭉쭉 이 갯벌에 쑥쑥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 제대로 몇 걸음이나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물이 빠진 지가 지금 몇 초나 됐습니까?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떤 땅이요? 마른 땅. 갯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동원하셨습니까? 큰 동풍을 동원하셔서, 바람을 동원하셔서 그 갯벌을 마른 땅이 되게 했다. 마치 아스팔트를 걷는 것처럼 말이죠. 땅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어린아이, 또 노인들, 이런 분들이 그 갯벌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틀림없이 애국 군대에 다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터인데,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강력한 바람이, 그 강력한 송풍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다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강력한, 아마 인위적으로 그런 갯벌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바람을 동원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내 손을 내밀라. 그거 외에는 모세가 한 일이 없어요. 그저 그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우리가 막 상상하고 막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고 우리 인간적인 수단을, 그런 인본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은 단순해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의 입문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너무 인간적으로 그것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삼성중학교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 성경을 읽어보면 참 기적들이 많아요. 그 내 인생의 기적은 무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가? 정말 그런 많은 스토리가 내 여정 속에 또 목회 속에 있었는가?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의문,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진정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기적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이 목회자, 하나님의 종인 제가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삼성중학교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돌아보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 그 하나님이 순종을 보신 거죠. 근데 목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제가 뭔데 싫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목회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14장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들이 수장이 되죠.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갈라졌던 그 바다가 다시 출렁이는 전의 바다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 그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거슬러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결국은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엎으셨다. 그래서 28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군대에 동원된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남자들이죠. 애굽 사람들. 남자들이, 여군은 없었겠죠, 그 당시. 남자아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 죽였죠. 그 가운데 간신히 모세만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남자들이 다 수장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하는 걸 다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가, 그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을 다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지만, 하나님 때때로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드러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거 다 그대로 받게 하시는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14장이 이렇게 종결되고, 이제 1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모세의 손만 보고 있었죠. 지금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권위라고 말하죠. 권위, 영적 권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권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의 리더십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냥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 영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종의 리더십을 따르고 그 권위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출애굽의 역사는 없는 거죠. 오늘날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다 보면 정말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고 리더십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요, 결국은 다 그 손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이렇게 대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한 분을 만나서 그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는데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나름의 은혜와 이제 제가 힐링을 좀 얻었는데요. 근데 그분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그런 어떤 영적 권위에 대한 어떤 그런 순종, 그 리더십에 대한 따름, 이런 것들의 아주 기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 안에서 벌써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종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잘 헤아리고 또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참 뭐랄까 그 목회하는 어떤 기쁨을 느끼게 한달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요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는 그 리더를, 그 서번트 종을 정말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 모세의 노래가 펼쳐집니다. 저는 이게 대원리라고 봐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찬양이에요. 제가 참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철야기도에 참석해서 청년 때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난 체험을 하고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알바들을 뭐 과외도 하고 라면 집에서 그 접시 닦는 거 한 500개, 600개 쌓이면은 제가 접시 기가 막히게 잘 닦고요. 설거지 제가 달인입니다. 그 많은 그릇도 쫙 쌓이면요 단순간에 그냥 막 합니다. 근데요, 그런 힘든 그런 알바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는데 그 콧노래가 이제 찬양이죠. 이제 제가 이제 막 배운 그 복음성가 그런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근데 거의 하루 종일 찬양해도 찬양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간이 되면 제가 동아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타를 조금 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복음성가 딱 펴놓고 1페이지서부터 끝에까지 계속 몇 시간이고 찬양을 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시나요? 메들리로 한 20곡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스트레스 푼다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뭐 비싼 돈 내고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길을 가다가 운전하면서 뭘 하든지 그저 찬양이 마르질 않는데요. 뭐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해요? 아직도 세상 노래가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까?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여호사밧 왕이 노래를 시작할 때에 적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다 진멸됐다는 거 아십니까? 찬송에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서가 가사예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진짜. 듣더라도 찬양을 들으세요. 내가 부를 수 없다면 찬양을 들으세요. 내 영이 삽니다. 정말 한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곡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음악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찬양도 있지만은 이게 도대체 가사만 내가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 내가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읽어요. 그래서 찬송가 1장서부터 철야하면서 계속 찬양만 그냥 부르면서 밤을 새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참 그때도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야, 찬송의 능력이 있구나. 찬송을 했더니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야,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깊이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왜 15장에 등장합니까? 당연히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15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요 그랬어요.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자기 인생의 주제를 담은 노래도 많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럽니다.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찬양의 특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더딘 피조물이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배우기에 가장 더딘 피조물이 인간.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교만한 피조물이 있다면 그건 인간이다 그랬어요. 찬양을 배우지 못한 인간은 왜 그럴까요? 왜 찬양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뭡니까? 그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들의 삶에는 찬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종종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때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시간에.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게 풀리질 않아가지고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와 있든지, 아니면 아직 구원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인지. 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가능하면 전 전자로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설마 하나님을 경험했겠지.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찬송을 해요? 그건 찬송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지 찬송을 부르는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 간증을 좀 자꾸 하게 되는데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처음 제 교회를 갔는데 이래봬도 저는 이제 좀 세상 경험을 좀 하고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은 케이스 아닙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그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저 막걸리 하면서 젓가락 두들기면서 탁 흘러간 노래 몇 곡 뽑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좀 노래를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딱 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노래하는 시간이 많아요? 찬송 시간이 많은 거예요. 뭐 찬양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막 20분, 30분 막 찬양하고 막 청년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아는 노래도 아니고 겨우겨우 따라 부르는데 옆에서 듣는 친구가 자꾸 웃어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야, 너 꼭 트로트 부르는 것 같다, 야. 뭐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제 노래를 듣던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 꼭 찬양을 어떻게 트로트식으로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냥 부르는데 그랬더니, 꼭 그냥 뽕짝 부르는 것 같다, 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거듭났거든요. 그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너 찬양이 달라졌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찬양 얘기하다가 조금 곁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건 당연히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 찬양의 주제 노래 속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서 뭘 강조하냐면, 구속하신 백성을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되. 어디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겠죠.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도착한 곳이 천국일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천국까지, 그분의 거룩한 처소까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오늘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여정은 노래의 여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15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내다보며 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오늘도 그분을 노래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를 저 거룩한 처소로 이끄시는 그의 인도하심을 주제로 해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내 발걸음을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8절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같이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무건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예. 자,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도,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하늘나라죠. 매일매일 그분의 여정,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서 노래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연장 속에서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나의 노래의 제목이 되고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에 대한 찬양과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